사랑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오신 금성의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둘째 날 18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부르십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은 박진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훈련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돈, 질병과 질곡의 도가니로 빠지게 한 장본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 이기주의가 초래한 결과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에 감염된 이들을 고치시며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 노약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평생 주님만 섬기며 옆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군문에 있는 젊은이, 해외 진출해 있는 성도들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눈물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북한 동포들을 궁일히 여기사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어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묵상집 둘째 날 부분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을 때에 먼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구약의 말씀 이사야 28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놀라운 계획을 멋지게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놀라운 계획을 멋지게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 공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광야로 가셨지요.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처음에 뭔가 강한 모습을 소위 말해서 임팩트 있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광야로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신약의 본문 앞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과 12절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었다의 원어는 내던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사탄과 못된 짐승이 우글대는 광야에 내던질 수 있습니까? 허락하신 신약의 본문은 한 구절이지만 느낌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느낌, 분위기를 잘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두 문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새 번역 쉬운 말씀으로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마가복음에서는 시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만 짧게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합니다. 들짐승은 동물원에 있는 귀여운 동물들이 아닙니다. 사납고 무서운 야수들입니다. 시험의 연속이죠. 환난입니다. 말씀은 이런 환난이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천사가 온 것이 아니라 동시에 천사가 시중 들었다 증거합니다. 이는 광야의 시험 내내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함께 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이 시험이 유혹이 아니라 연단의 훈련이었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시험을 면하게 하지 않으셨으나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하심을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추수의 행위는 한마디로 부수는 행위입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몸이 부수어져야 빵이 되고 좋은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수어서 사용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능력과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맞춤하게 빚어져서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꼭두각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부수어지고서야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는 영적 근육을 갖게 되어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머물러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기묘하다, 광대한 지혜라 찬양합니다. 공동 번역은 놀라운 계획을 멋지게 이루신다라고 옮겼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멋지게 이루신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내몰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험에 임하셨음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데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받아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에 그 사랑 안에서 시험을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사랑 안에서 시험조차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멋지게 이루실 거라는 소망과 신뢰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 기간을 통해 시험의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그리고 유익까지 다 깨달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약함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친히 제대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화면 보시고 함께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사순절기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사랑 안에만 거하고 사랑 안에서 오히려 부수어지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신약의 본문을 보면 원문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40은 고난의 숫자이면서 변혁, 변화, 새로움의 숫자입니다. 이번 사순절기 광야에서 부수어짐으로, 광야에서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멋지게 경험하여 변화되는,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